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시즌 3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겨울만 나죠. 패널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구찌 언니 어떻게 지내셨나요? 화품 그만하시고. 힘들었어요. 저는 바빴어요. 수능이 갑자기 연기되는 그런 더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지진은 정말 교회에다가 그 세금 매겨서 일어난 건가요? 그렇다면요? 아마 맞아요? 그렇죠. 세월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하신 거고. 그 지진은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구나. 거고. 네. 이 헛소리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근데 진짜 입을 꼬매버렸으면 좋겠어. 나 창피해서 이제 불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요 정말. 이 긴장이 일주일 또 늘어져서 다 긴장해서 그날 딱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확 연기돼 버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애들한테. 니들 혹여라도 엄마한테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나 안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말 절대. 이런 애들 다 망한 거라고. 핑계 댈 수 없는. 네, 뭐 열심히 하겠죠 뭐. 근데 되게 멋진 결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 소수를 위해서 그렇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처음인 확실히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니까 네, 우리가 바뀌고 나니까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네. 그거 연기 안 했으면요 1년 내내 소송 걸려가지고요. 그렇죠. 포항 쪽에 있는 수능 사람들은 다 소송 걸었어요. 맞아.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다수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 교회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성교회도 소수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짜증나 진짜. 근데 결정은 지나고 나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참모들은 전부 다 반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연장을 했으니까 연기를 했으니까 잘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참모들도 그건 생각도 못했다잖아요. 그런 그래서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생각도 그치, 못하고 기본. 어쩌지 그렇지.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거지. 맞아. 이런 중요한 결정을. 그렇죠. 예. 제정신 박힌 대통령. 그렇지. 이런 게 그 좀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과 박근혜처럼 현장을 모르는 그렇지. 사람의 차이인 거죠.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몸빠가 안 생길 수가 없게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문덕이잖아요. 이문덕. 이게 다 문일 덕분이다. 참고로 저는 노빠입니다. 저도 오빠예요. 조나단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할 때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즐겁게 여자가 되고 있나요? 점점 그런 거 공부에 같아. 대한 즐거움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네. 모금 배용준 같아요. 공부는 뭐 끝이 없죠. 네. 우리 루피 친구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도 그 구찌님하고 비슷하게 스케줄이 이렇게 그렇죠. 맞아. 변화가 생겨서 네, 그 나름대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다 좋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모태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요, 진짜,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혓바늘도 돋고, 입술이 다 부르트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몸에 글쎄.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 아무 일 안 하면 피곤해. 아, 그래? 너무 피곤해, 너무. 아주 여러모로 모태 집사님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참 쓸모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쓸데가 없고 제약 덩어리. 네, 어느 장기 하나 쓸데가 없고 저희 뇌는 뇌대로 참 도대체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우리 돈 많으신 모태 집사님. 놀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 이 아니요. 신앙터치 방송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우,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지난주에 저기 방송 들으시고 댓글 많이 올려주셨는데 댓글 잔치 네. 시간. 네. 네. 댓글 많지 않나요? 많진 않나요? 많지 않아요. 그냥 몇 개.
몇 개 정도 있는데 일단 리프레시 폴 이응 이런 분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읽어보았죠. 근데 방송 주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조금 놀랐어요.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은 후에 다른 각도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시면서 언제 기회 되면 밥이나 한 끼 먹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오예. 하셨어요. 네. 네, 2끼 먹어도 돼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맞아요. 네, 밥 커피 먹는 거. 들고 오십시오. 네.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호독보행이라는 분이 개혁주의 신앙과 세대주의 신앙의 명쾌한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해서 조나단이 답글을 달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사적 측면에서 세대주의 발생과 종말론 신앙적 관행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런 차이를 낳게 하는 성경 해석 방식의 차이점과 조직 신학 측면에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더 알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조나단.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하긴 한데 이게 워낙 방대한 주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으시려면 저희가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1시간 안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아마 이걸 만족할 만한 답을 주려면 3-4번에 걸쳐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세대주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성경 해석학까지 같이 2개를 다뤄주면은 막대한 분량이 되겠죠? 그러면 강호독보행님은 조나단 따로 만나세요. 근데 이제 한 번을 방송을 하기는 해야 돼요. 왜요? 너무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죽어났죠. 아니, 흰학교에서도 이거 다 다루지 않는데. 네. 아, 신학교에서도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 그럼요. 아 맞다. 오태집사님 신학 네. 전도사님이세요. 출신이잖아. 네. 두 분이서 특집 방송을 하시면 되겠네. 뭔 특집? 그러게. 다안 우리는 했다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우린 뭐. 우리 뭐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두 분이서 하시면 방송 들으면서 공부할게요. 조나단은 안 어려워도 저는 아주 어려워요. 준치로님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분은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분은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누구? 이 댓글 다신 분. 강호독보행? 강호.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거는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의 분이면 이분은 분명히 사역자일 거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일 거예요. 신학 공부 하신 분일 것 같아, 이분. 전문적인 용어가 몇 가지 나와서 그래서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근데 신학 공부 좀 방송 하셨으면은 맞아. 우리 같이 방송 해봐요. 부족 근데 방송을 알아요. 못 하신대요. 네. 그 아들이랑 놀다가 앞니가 다 빠졌대. 아들이 머리로 들이받아서 아들이랑 어머. 가지름 앞니가 태우고 없으시다죠. 놀다가 아들이 머리를 들이받아서 앞니가 없고 그래서 발음이 세잖아. 기회가 되면 후원은 하고 싶다고. 네. 그러니까 꼭 조나단에게 연락 주세요. 어머, 세상에. 개인적인 따로 저기서 제가 그 만나죠. 임플란트 굉장히 잘하는 병원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보험 처리하셔서 좀 하시지.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프실까. 준치로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개신교인이 아픈 것과 G.O.D 사랑은 관계가 없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 이거 이거 이 얘기를 듣고 그러신가? 우리가 생사화복에 하나님은 그렇지. 관심이 없다고 아, 그러니까 그것 그러지만 때문에 적어도 얘기하시는 몸이 거지. 아픈 것만큼 관계가 있지 않겠냐. 관계가 없지. 우리 아픈 거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생사화복에 다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죽는 이유를 아세요? 인간이 왜 죽냐고요? 네. 육신이 죄 때문에. 저기니까. 죄 그건 때문에. 신학적인 답변이고. 신학적인 생물학적인 답변 말고요? 거는 생물학적인 야, 이 몸이 늙어서. 다 쓰니까 몸을 다 써서 다 노화라는 성공했으니까. 게 노화. 그 기능이 이제 세포가 상실하니까. 네. 재생되지 않는, 않기 때문에 죽는 건데 그게 이제 암으로 발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암으로 많이 죽죠. 암으로 죽는 거죠. 근데 암이 걸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암이 걸리는 거예요. 네, 늙으면 그러니까 다 암에 걸리는 늙다 것 하면 같아. 암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건데 네. 그 암이 걸리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는. 물론 이런 관계는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창조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은 뭐 이해는 되지만 개개인의 어떤 암이 걸리고 안 걸리는 거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는 이게 되게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이나 이름 모를 병으로 또 사고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김구님 좀 늦게 듣고 있는데요. 귀신과 관련된 에피소드 듣고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JMS 다니는 사람이랑 관계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JMS 그러니까 정명석이 이제 계시를 받으면 이제 말씀 대신 그걸 말씀처럼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명석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또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걸 읽고 뭐 이런다고 해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는 연락을 안 하지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대요. JMS 내부에 계시와 환상을 본다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뭘로 봐야 되나요? 바보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하나님 어머니는 없다고 했는데 안상홍이 죽고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의 한 꼴과 비슷하네요. 이것도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그냥 궁금하대요. 조나단님 의견과 신앙터치, 구찌 언니, 마틴, 그랑조 등 다 어떤 생각이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에 이제 빠지고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의사결정을 남에게 위임하는 게 종교예요. 우선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고안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의 의사결정의 스트레스를 남에게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지금 뭐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종교 집단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 집단은 모두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이단이나 이런 좀 막 가는 집단들이 약간 더 그게 더 심한 거죠. 교주로 섬기면서. 근데 이제 뭐 일반 명성교회도 뭐 하나님을 뭐 섬기는 것처럼 뭐 목회자 중심, 뭐 하나님 중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멘하고 70%가 뭐 아멘을 한다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뇌 구조를 갖는 이유가 그 사람이 종교를 믿는 거는 자기 인생의 의사결정을 그 목사에게 넘기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정명석 같은 이런 케이스, 직통 계시를 믿고 아직도 정명석 나쁜 놈이거든 이 사람이요. 왜 들어간지 아세요? 살인 교사랑 그 다음에 그 사기? 성추행, 그다음 성폭행, 예, 사기 이런 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아직도 뭐 계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명석 JMS라고 저기 부평에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큰 그 네온 사인이 있어요. 늘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아직도 그 건물에서 모이나 보죠. 그런 근데 거예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특별 계시냐 이런 계시 자체를 믿는 거는 자기의 IQ가 낮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그 뭐 진돗개를 믿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같은 수준인 거죠. 그렇죠. 진돗개가 왈왈거리면 거기에서 대언하는 사람이 그 대언을 풀어내서 하면 그것도 믿을걸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진돗개는 살인은 안 하잖아. 사기는 안 치고. 그렇죠. 성추행도 안 하고. 그럼. 그리고 또 차이나리 분이 그 명성교회 사태를 보고 글을 써주셨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명성교회의 세습. 김정일은 김정은을 낳고 김삼함은 김하나를 낳고 인간들은 다 똑같다. 결국 욕망의 덩어리인 걸 어찌한단 말인가. 통제라. 이렇게 말씀을 댓글 올려주셨어요. 조금 슬프네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폴 님이 최근에 읽은 책이 섭리에 관한 책이래요. 섭리의 신비? 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내공이 장난 아니에요. 조나단이 멋진 책이라고 해서 저도 읽어보려고. 아니 이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 책을 샀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러게.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선 그걸 비고 자더라도 우선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출판계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런 책을 사줘야 그래요?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청동의 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봐야 우리 되겠네. 초빙합시다. 아니 이런 분들은요, 이 뭐죠 신앙 터치 초대석에 모셔야 누가 돼요. 아니래.
그러니까.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맞아. 난 조나단 때문에 지금 한 책이 많아갖고 그 책 읽으려고 그러면 한참 죽을 걸려. 때까지 다 못 읽을걸? 진짜 짜증나. 그다음에 리플레시 포님이 다시 댓글 남겨주셨어요. 중보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도고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제 방송 보고 저희 방송 듣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중보기도보다는 도고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더 좋은 표현이래요. 커피 들고 언제 오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 때나 오세요. 저희 언제든지 환영이죠. 네. 근데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도고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데 도고가 그게 곧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뜻인가 보죠? 이분이 또 댓글로 저기 남겨주셨어요. 자기 위해 형제를 위해 드리는 이타적인 기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를 말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일명 도고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 또는 도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나단 광고 말씀 있다고 하셨죠? 네. 우리 신앙터치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조금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10명까지 예, 올해는 신앙터치 세미나를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청하신 분이 그래도 지역마다 꽤 있으셔서 네. 그분들을 모시고 네. 우리 신앙터치 티타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따로 제가 그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고요. 네. 네. 우리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 날 하루 네. 종일 좀 같이 모임을 하고 네. 저희가 세미 신앙터치 세미나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네.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네. 신앙의 질문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좋죠. 네. 그거 좋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이 신앙터치를 듣고 저희 공동체에 나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 교회를 못 정하시고 안개 성도로 계속 다니시면서 공동체를 못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저희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하일 공동체 예배에 같이 참석해서 네.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교인들의 교회 네. 공동체죠. 가나안 교인들을 위한 공동체. 네. 우리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런 의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저희 하일 공동체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님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진짜 보통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나눠 주시면 아마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참고로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고로 목사가 아닙니다. 네. 저는 목사가 아니기 선교사입니다. 때문에 저도 일종의 평신도이기 때문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좀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변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볼까 해요. 저는 지난번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속닥속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주식한 거에 대해서 몰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장로님도 주식하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안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몰래 숨어서 하는구나. 근데 보통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주식한다 이러면 좀 약간 어떤 그 투기? 사행성을 바라는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 지금 주식은 거의 도박에 준하는 걸로 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장로님들 하시더라니까. 근데 나는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주식 회사인데 네. 그 교회에서 주식을 하는 거를 좀 사행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주식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이
교회에 올 텐데. 그러니까 그쵸. 이게 이 펑션이나 이 메커니즘이 좀 웃기지 않아요? 아,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주식 안 해보셨죠? 네, 주식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저는 오래전 얘기지만 꽤 됐다. 뭐 한 10년도 한 20년 전인가 봐요. 하여튼 지금 기억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전 재산을 날리셨다. 네. 근데 딱 도박으로 했어요. 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 주식을 근데 도박같이 했다고. 주식을 도박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그쵸. 그러니까 작전님처럼. 근데 이런 사람은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한 80%는 거의 주식회사 아니에요? 모든 회사가? 거의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안 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란 무엇이고 또 주식 투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설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은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람들은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은 사는 거예요. 아, 그냥. 파는 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갖다 나는 이제 사고 사고 팔고. 팔면서 이득을 그것도 단타로 그게 단기로 이제 막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과 개념이나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을 마치 복권을 사듯이 사고 맞아요. 파는 어떤 그런 걸로 베팅을 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우선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거의 전무한 모르죠. 지식을 네. 갖고 있으니까 우선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란 식으로 생각했어요. 내 돈을 투자해서 그냥 돈을 따는 거야. 그게 주식이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공부도 이런 안 거예요. 했고. 주식은 부동산이나 그쵸. 황금이나 보석같이 네. 사서 보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연금이나 적금 같은 거를 주식으로 보유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그냥 보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서 주식을 보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게 네. 자본주의가 설명.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이제 우선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자본주의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시 시대 때부터 물물 교환이 됐던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했던 이런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하는 모든 사고 파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곧 인간의 역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닥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 저는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저는 공산주의에 반대? 일종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사유재산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자본이라는 거를 이렇게 종잣돈으로 해서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생산을 해서 골고루 나눠 갖고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 개념은 그런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본만큼 수익을 가져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벌고 뭐 이런 패단이 있고 네.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해요. 찐적인 진보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시스템이 네, 자본주의 그렇게.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와 자본주의 역사는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급한 수준의 답변인 거야. 굉장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거의 공부를 그러니까,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를 얘기하는데 남자를 얘기했는데 여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반대되는 개념을 계속 얘기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그건 좀 제가 볼 땐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인류의 역사랑 동급으로 놓고 해석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의 본래의 본질적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작동하는 시스템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단순히 화폐의 교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본주의의 역사를 하버드 교수들 있잖아요. 그 EBS인가 한번 다큐프라임에서 2012년도인가 3년도인가에 한번 6부작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 게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6편짜리인데 네. 그 1편에서요. 하버드 교수들한테 네. 노벨 뭐 경제학상 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본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근데 다 대답을 못했어요. 아,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요. 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자본주의라는 아.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어떤 교수가 자본주의는 야바이 게임이다. 야바이? 그 야바이 저렇게 게임. 앞에 이거, 이렇게 이거? 뭐 놓고서 막 눈 속이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의 교환이나 물물 교환이 자본주의가 아니라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빚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채.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본의 시스템,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를 키워온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거대한 이 우리의 지금 이 뭐죠?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뭐다? 빚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빚이고 자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화폐인데 그 존재하지 않는 화폐를 가상의 화폐를 놓고 계속해서 빚을 만들어내서 이 거대한 이 거품을 만들어내서 지금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짜인 거예요. 그러네요. 허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빚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걸 이제 전문적인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인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왜 모든 삼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빚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가상의 빚을 만들어내서 그 빚에만큼 화폐의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국 한국은행이나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그걸 통제하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시잖아요.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으시죠? 양쪽 하나. 양적 완화를 해서 그 뭐죠? 우리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누구야? 강만수. 맨날 한 게 뭐냐? 원 없이 돈 썼다. 그 말 했잖아요. 퇴임하면서 경제부 장관 하면서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통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냐면 양적 완화라 그래요. 빚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통해서 현재의 경제를 유지시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 빚인 거예요. 그래서 야바이라고 얘기하시는 예, 그렇죠. 거구나. 경제학자들이 야바이라고 말하는 야바이라고. 실제로 있지 않는 그런 예. 부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빚이 가상의 빚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아이들이 돌면서 의자 빼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꼭 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그 나머지 그 전체 통화량에 대한 빚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떠넘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서로 돈이 없다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엄청난 돈을,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빚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저의 이 현실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 자본주의에 충실하신 네, 우리 아주 모태 저의, 집사님. 몇십억대 부자지만 그게 다 빚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자본주의 그 돈이 시대에 하나도 네, 없는. 철저하게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네요. 이 주식 그러니까 투자가. 자본주의 시작을 보통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통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국가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국가가 이 자본주의를 운영한 시스템은 주식회사를 처음 시작했던 네덜란드를 처음으로 보고 그렇지만 그거를
이 모든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이 활동한 거는 거의 200년도 안 봐요. 경제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200년 정도 만들어진 거를 2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게 지금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그 주식을 만들어서 그 주식회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주식을 결국엔 팔아서 주식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그 주식회사에- 네덜란드에서요, 처음에 주식회사를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신대륙에다가 이제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주고 물물 교환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뭐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있는 물건들을 본국으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10대의 배를 보내면 한두 대만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고위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배에 대한 전체 지분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처음 만든 게 주식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만약에 배가 돌아오면은 대박이 나잖아요. 그거를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동인도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영국의 아니야, 동인도에서? 네덜란드에.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에서 동인도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너무 손해가 많이 생기니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걸 나누어서 네. 투자 자금을 모았다가 주식의 형태로 발행해 가지고 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주식을 시작했지만 그거를 엄밀히 말하면은 자본주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꽃은 빚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는 실물 화폐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그렇게 이제 원시 상태,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시스템하고는 약간은 달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본주의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루피 친구가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제가 조금 조사한 걸 조금만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식 투자를 하라 말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또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꽂히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에게는 주식 투자가 건전한 경제 활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미화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노름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동기는 돈을 더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하고 말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분석 등이 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의 변명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의 물질과는 분명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가치관도 변해야 하고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만 네네. 돈을 버는 게 정직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게 정직하다. 그게 성경적인 경제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모순이 있는 게 얼뜻 들으면 굉장히 옳은 말 같은데 그렇죠. 바보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주식만 갖고 그러면 물고 늘어질 게 아니죠. 무슨 어떤 직업을,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들이 한번 뭐 공연을 하고 받는 금액은 뭐 시간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당이랑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 게 성경적이면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연예인이나 변호사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한 만큼 받으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그거는 따지셔서. 인구의 90%가 농부였던, 열심히 일해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뭔가가 나오는 농경 사회에서나 가능한 말이고요. 지금의 우리나라 농부들이 정체 경제에 기여하는 게 0.1%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한 만큼 받는다 그러면 농부가 1시간 바꾸는 게 더 힘들지. 여기 앉아갖고 강의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그쵸. 우리가 그냥 일의 양을 본다 그러면. 그럼 그 일한 만큼이라는 정도를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아니 뭐 엄청난 기술이 발전해서 그 정도를 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다가 아니 저는 지금 궁금한 게요. 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저를 교회에서는 얘기하시는 많이 거죠? 있죠. 네. 그냥 모태 집사라고 찍어서 얘기하세요. 저를 얘기하시면 막 너무 찔려 막. 아니 그 왜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할까요? 모태 사람들은? 집사님 왜 이런 생각을 성경을 너무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땀 흘린 거 이외에 생기는 그런 꽁돈은 그 뭐 죄스러운 돈?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행성 로또 같은 로또를 꿈꾸는 뭐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서 네. 대박 맞아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11조 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요. 그때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정부나 기관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걸 우연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게 우연에 가까운 사건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이 가상의 빛에 의해서 거품을 막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라고 하는 처음의 시스템은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은 사기에 가까운 거야 사실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 경제학자들도 야바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야바이라고 얘기. 거품이라 그러고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게 오히려 산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급속하게 100년 만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발달한 것보다는 지난 100년에 발전한 게 더 크잖아요. 그게 자본주의가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나라가 가장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깝게 지금 그 리만 브러스 터지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경제 체계가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가 얼어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서 약간 경제 성장률이 약간 올라갔어요. 지금 올해 성장률이 3.5% 정도 된다니까 그래서 약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피가 설명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노동을 통한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 개념들을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농경사회나 가능한 이런 그렇죠. 개념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자기들도 부동산으로 자본주의 성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놓고서도 뒤로는 난 운이 좋았어, 복 받았어 이러면서 겉으로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번가 이렇게 말하는 이중적인 이 의식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한 번도 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모르고 주식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쵸. 이제 이름만 주식회사지 이 주식회사는 나랑 동떨어져 있고 근데 남자들은 좀 아니까 주식을 안 하는 남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한 90%는 주식을 남자들도 하지 않을까? 밤 2명 중에 1명은 안 해요. 우리나라. 그래요? 예. 근데 이 그런 주식을 거죠. 하면서 받는 이 스트레스가 아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자랑은 아니에요. 예, 뭐 자랑이고 뭐고 간에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많이 관심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 돈도 아니야? 없고 돈도 없고 주식을 할 만한 돈도 없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 같아. 그 주식을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럼 그거를 거의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왜냐면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스트레스 받고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를 그런 거는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는 땀 흘려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요. 그렇기도 하고 이 그거 자본주의에 아세요? 대한 정부에서는 주식으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계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래서 거기서 세금 다 떼요. 가장 적은 세금을 매기는 거 아세요? 네. 모든 수익에서요. 어, 주식이 가장 적은 세금을 매겨요. 주식을 그래야 사고 팔 때 되겠군. 실제로 지출하는 거는 세금이요? 0.5% 정도 되거든요. 네. 세금 내요. 그럼 뭐 수수료로 그렇게 말때는 사고 팔 때 한 번 사고 팔 때 세금 플러스 수수료 다 합쳐서 0.6%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뭐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수수료가 다르니까. 근데 세금은요 0.5% 정도 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이 사고 팔았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 대한 세금으로 0.5%니까 5천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죠. 거의 그런데다가 이익에 대한 또 세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추가된 사고 팔 세금이 때만 없어요. 있는 거지. 네. 네, 내가 이득을 거기서 5천만 원을 받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세금은 0.5%의 없는 세금만 거지. 내면 돼요. 오. 왜 그러냐면 그게 경제에 기여하는 게요.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메리츠 증권에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존리 강사라고. 네. 존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회사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 회사 주식을 산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에 근무해. 그럼 삼성 주식을 사는 거야. 자기 월급으로 자기 돈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나 자사주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율적으로 외국에 비하면 낮다는 거야, 한국이. 그쵸.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하는 개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자기가 안 믿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아니까 안 믿을 수도 있지. 내부.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네. 한번 조사한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 주식을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렇죠. 주식을 한다 그러면 제 주변에서도 그냥 거의 단기, 그러니까 한 길면 6개월? 그렇죠. 네, 6개월 하면 이제 그건 다 오래 한다 막 이러는 거지. 근데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막 2년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한다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라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게 완전히 투기거든요. 네. 그런 거는 주식 투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 중에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왜냐면 수수료로도 다 나가요. 자기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좀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투기가 아니라 정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투자를 좀 합리적이고 좋게 하는 투자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증권 투자에 왜 빚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순수 여유 자금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 투자하는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라는 거죠. 정말 제가 이제 요번에 하도 사람들이 뭐 지금이 시즌이다, 뭐 이번에 꼭 해야 된다 막 이래갖고 주식을 좀 사보려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작두누님은 또 해본 가락이 있어가지고 말도 많이 알고 그래프도 볼 줄 알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쫄딱 망했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려니까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어떤 좀 성경적인 개념은 우선은 성경이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거론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개념을 찾는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라는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 사회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회에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나에게 권력이 있고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시스템을 먼저는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거, 이거를 배우고 이것이 어떤 원리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요. 자본주의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빚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반대로 이해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 이자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면은 다 죽는다. 네.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이거 다 죽는다. 한국 그렇죠. 경제 망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자기가 치러야 될 비용이 늘어나니까 물론 늘어나죠. 자기한테는 안 좋은겠죠. 네. 그렇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전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럼 어찌됐든 내 수입도 늘어나고 자기가 어떤 투자 수익도 늘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자를 내는 그 비용의 상승분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자를 내가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이자도 많이 내면서 수익이 어디서 날 때가 있다면 그럼 별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저 여기서 본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이거 아니, 사람들이 본인 사정 그러니까 얘기하시지 그렇죠. 말고, 네, 얘기가 끊겼는데.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장 10,000원, 10만 원 더 내는 게 그쵸. 싫다 좋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한국 경제 전체라고 하는 세계 전체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지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무슨 거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내 주머니에다 돈을 꽂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서 6개월 만에 주식이 지금 25%나 올라갔어요. 네. 주식 갖고 있었으면요. 그 주식에 25% 올라갔다는 거는 1,000만 원 있으면 250만 원씩 다 호주머니에 꽂아준 거예요. 정부가 그냥 돈을 그냥 갖다 꽂아준 거라고요, 다. 근데 그거는 빚이 없을 때 얘기죠. 자꾸 여기서 본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자, 아니. 자, 지금 얘기가 끊겼는데, 아까 지금 모태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네네. 조사해 오셨는데. 두 번째까지 얘기했죠. 예, 첫 번째, 내 돈으로 해라. 그것도 네. 여윳돈. 그러니까 예, 빚내서, 순수여유자금. 빚내서 하지 마라.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좀 하면서 해라. 네. 근데 빚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네. 지금 여기,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어느 정도의 기간을 투자할 건지 단기 매매로 할 건지 장기 매매로 할 건지 그런 기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하니까 주식 강자 아무래도 같아.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보게 되잖아요. 네. 왜 어떤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만 네, 보고 제가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네, 진짜로 맞아요. 잘하는 그렇게 할 필요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루에 얼마를 투자를 할 거냐. 그것도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제일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증권 투자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지장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근데 모태 집사님 저는 이거 모태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이거 꼭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네. 주식 투자를 이런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반인들이 이제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걸로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요? 뭐가?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주식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일반 사람들이랑 그리스도인들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돈을 11조? 쓰는 그러니까 11조 얘기하는 거야? 번거에 11조 뭐야? 해야 되나? 아니, 내 그게 번거에 아니라 11조? 네, 아니, 감사원금? 그러니까 돈을, 이 재정을 쓰는, 사용의 용도가 좀 다르지 않냐는 거죠. 달라야 되지 않냐. 뭐 개같이 벌어서 아세요? 정승- 모태 집사님 주식해서 300만 원 벌어서 헌금하셨어요. 아, 뭐래.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뭐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걸 내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번 거는 다 헌금해라. 아니고, 그거 다는 아니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으면 그런 것 같아. 어. 주식에서 벌어서 다 헌금해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 그렇죠. 발전을 결론은 위해서. 그렇죠. 해야 된다는 소리 같아. 그리스도인이면 다 네. 주식 투자를 네. 해야 된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니, 주식 난 투자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닌데요. 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 구조는 주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주식회사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가요. 99%의 GDP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주식은 나쁜 거야. 그리고 말하면요. 그 사람 삼성회사도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도 다니면 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해서 이윤을 창출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써야 된다는 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나는 조금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조금. 농담이고. 그냥 농담하고. 헌금하려는 건 아닌 것 그렇죠. 같고.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막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흥청망청 아니 쓰진 말고. 아니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아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저는 말이 이런 너무 것 같아요. 웃긴 것 같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자본에 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요. 이 법이 정한 이 자본주의가 정한 법에 대한 세금을 충실하게 다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내야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거래할 때마다요. 교육세가 0.4%인가가 0.3%인가 붙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식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교육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러니까 교육에 엄청난 비용을 때려붓고 있잖아요. 네. 그 돈이 지금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생기는 수수료에서요. 세금의 수수료가 거기서 나와요. 담배를 피잖아요. 거기에 교육세도 있어요. 네, 맞아요. 술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술 담배를 많이 해야지 왜 교육이 발전한다는 아니, 얘기로 그러니까 들리잖아. 그냥 주식이랑 똑같이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네.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렇죠. 왜 교회에서 막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아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치 이제 하면 이 안 방- 되는 것처럼 그렇죠. 하니까. 부정적으로 주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은 왜 그러면 그 주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고 자기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거부한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산다면 자본주의를 나도 배워야 되고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더 진화된 형태의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면요.
주식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만 기업의 속성, 기업의 방식, 기업의 운영 원칙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울 수 있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공부하면은 더 빠르고 더 쉽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배우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조나단이 모태 지사님이 첫 번째 여윳돈 내 돈 갖고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조나단이 빚을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이렇게 빚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빚이라는 개념은요. 네. 빚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빚은 뭐냐면 통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막 헬리콥터에다 돈을 뿌리는 장면 보셨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막 돈을 막 헬리콥터에 찍어가지고 인쇄로 막 찍은 다음에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유지시켰어요. 그거를 디플레이션 오는 걸 막으려고. 빚은 나쁜 게 아니라요. 빚은 언제나 통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미국은 망했다. 저렇게 빚을 많이 쓰면은 미국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빚을 통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만 써야 되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빚을 통제할 수 은행에서 있으면? 빚을 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빚만 갖다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양적 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빨리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증권 못하게 하나, 주식 못하게 하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DTS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자본에 대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루에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투자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딱 정해서 하루에 뭐 요만큼만 한다. 그렇게 안 되고 자꾸 거기에 이 mammon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말씀도 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좀 소원해지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게다가 또 더군다나 빚을 져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빚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확하게요. 이런 거죠. 만몬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그 자본을 통제하려고 그래야 돼요.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합심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통제 가능성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싫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통제 가능성 안에 갖다 놓는 게 현재의 사회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DTS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뜻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적인 마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니까 하지 마.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통제 가능성 안에 들려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대학생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좀 6개월이든 1년이든요. 경제만 따로 이렇게 이 커리큘럼만 시켜가지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 세금과 관련된 법, 회사채를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노동자로서는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법률적인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6개월 동안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의 과목 안에 들어가서 아예 이 회사를 차리는 법인은 어떻게 차리고 그럼 어떤 법규를 지켜야 되고 내가 노동자로서는 어떤 법규가 있고 이런 것도 배우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도 좀 배워야 되는데 다 각자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만 공부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 모의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하긴 하는 것 같던데. 동아리나 뭐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대회도 하고. 예, 뭐. 이게 예. 각 과목에 그렇게는 과목으로 안 돼. 넣어버려야 그렇게는 안 되는데 돼 그런 있는 것 거를. 같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과 가상화폐? 네, 주식과 요즘 비트코인 핫하죠. 네. 1년 요새, 만에 네.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